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 나의 삶 모두 주관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 주가 지나신 좁은 길 좁은 문을 따라서 내가 걷는 이 길이 고단하여도 주님 인도하심으로 주만 의지함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 되신 나의 하나님
나의 주 하나님. 주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 나의 삶 모두 주님 인도하심으로 주만 의지함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 되신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아버지 생명 되신 나의 주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 되신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아버지 생명 되신 나의 주 하나님 생명 되신 나의 주 하나님 생명 되신 나의 주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쉬게 하시고 인도하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쉬게 하시고 인도하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계곡을 걸어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며 주님 나와 함께 하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쉬게 하시고 인도하네.
평생에 나를 따를 것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토록 거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쉬게 하시고 인도하네. 쉬게 하시고 인도하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아내를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은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간을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간을 새로워 이 고요한. 예, 오늘도 우리 영상 예배로 함께 주일 예배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예, 우리 시간 다 같이 우리 묵도 드리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으로 우리가 이 시간 서게 하시고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참된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짓눌렀던 모든 죄악의 짐들, 또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또 주님 발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또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또 안식의 세계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성령의 또 충만함을 또 우리가 또한 사모하며 이 시간 주의 은혜를 구하오니 우리 이 모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보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배의 시종을 우리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80장 찬양합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준하시기 전 지으신 우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의 내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교동문 69번, 교동문 69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게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360장 찬양합니다. 찬송가 360장입니다. 행군합할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번개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나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참으로 하나님 세상 속에서 눌렸던 우리들의 모든 삶이 또 주님을 예배함으로, 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독수리 날개치며 또 올라간 같은 새 힘을 얻게 하시고, 또 세상을 정복하고 또 날마다 승리하며 또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나라와 또 이 민족 가운데에 또 특별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참으로 하나님 모든 정치와 경제 또 모든 분야에 또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또 삶에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자리가 또 무너져 많은 가정들이 참으로 곤고함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고 이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또 소망이 또 넘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의 가정들 하나님 이 위기의 때에 저들이 간직한 또 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시험의 때를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이 모든 또 시간들을 또 지혜롭고 또 하나님 슬기롭게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위에 또 아버지 하나님 많은 그 이웃들 낙심하고 절망한 이들에게 찾아가 또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하고 또 그들을 또 하나님 다시 빛 가운데로 인도하는 참된 전도자의 삶을 또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고 또 교회의 영광이 가리워진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서 있는 그곳에서 어둠을 물리치고 또 하나님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항상 공의와 또 정의를 또 실천하는 귀한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충신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이 교회가 참으로 이 지역에 참된 빛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둠에 있는 영혼들을 진리 가운데 인도하는 또 하나님 등대가 되게 하시고 또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또 교회 공사를 앞두고 우리 많은 성도들 함께 기도하며 또 물질로 헌신하며 눈물로 주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또 그 날들을 소망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또 함께하는 이들을 더욱더 하나님 강건하게 하시고 언제나 주의 축복이 가정마다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병약한 그 몸을 또 주님의 권능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고 항상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항상 하나님 모든 병마를 이기고 하나님 마음 가운데의 기쁨이 또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또 함께 듣겠사오니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이 옥토가 되어서 주의 말씀에 그 씨앗들이 또 백배의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귀한 시간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을 또 축복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또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고 오직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더욱더 기쁨과 감사가 또 차고 넘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또 예배를 위해서 수종드는 우리 시스템실 모든 또 형제 자매들과 또 반주로 수고하는 또 하나님 귀한 일꾼 또 하나님의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함께 하시고 더 좋은 곳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배의 시종을 우리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 말씀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우리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구약 성경 726쪽입니다. 726쪽 1절부터 11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월에 내가 수산공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오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국률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 느헤미야 강의 첫 번째 시간으로 사명자의 반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교회 또 공사들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본문을 어디로 잡을까 생각을 하다가 느헤미야서가 우리가 하나님의 이러한 그 건축 과정에서 구약 시대의 성도들이 보였던 여러 가지의 어떤 그 반응들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면 우리 서로에게 은혜가 되리라 생각이 돼서 느헤미야 이 본문을 선택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 느헤미야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피차 말씀의 은혜를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사명자의 반응인데요. 사람들은 이제 비전이라는 말들을 많이 씁니다. 그리고 꿈, 또 이상, 뭐 이러한 용어들을 많이 쓰는데 우리가 이 비전이라든지 꿈이라든지 뭐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사실은 그 용어 자체가 굉장히 좀 혼돈이 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거의 같은 용어로 또 우리가 사용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약간 오늘 이 꿈과 비전을 구분을 해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PPT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꿈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욕구에서 출발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좀 더 큰 공동의 가치와 유익을 추구하는 삶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비전이랑 꿈을 조금 구분을 해서 쓰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흔히들 꿈과 비전을 같이 우리가 쓸 때가 많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꿈이라는 것과 비전이라는 이 용어 자체를 약간 좀 구별해서 좀 더 이제는 꿈의 단계에서 비전의 단계로 넘어가는 그러한 좀 더 폭넓고 폭 깊은 그러한 그 세계로 저와 여러분들이 나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비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다 누구든지 소유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믿지 않는 분들 가운데에도 개인의 욕망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인생의 목표를 설정을 하고 살아가는 분들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이게 꼭 그리스도인들만의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비전이라는 것은 불신자든 뭐 믿는 자든 상관없이 가질 수 있는, 소유할 수 있는 중요한 가치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비전이라는 것을 품을 때
한 단계 더 나아가야 되는데 바로 이 땅의 것들만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것들, 하늘에 속한 것들에 대한 비전을 플러스 알파로 더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와 또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힘쓰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 이 비전이 만약에 우리 가운데에 없다면 꿈을 쫓는 인생에 불과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이 바로 비전이에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삶의 비전이 되어야 되는데 그 비전은 없고 단순히 개인적인 욕망만을 추구하는 꿈에 사로잡힌 사람이 되어버리면 그 꿈을 잡았을 때 허망해질 수 있다라는 거죠. 허망해질 수 있다. 그 고봉에 올라갔을 때 느꼈던 허무함이라는 게 있다고 그러잖아요. 예? 수많은 8,000m 고봉을 정복한 사람들이 느꼈던 그 얼마나 꿈 같은 일입니까? 8,000m 고봉을 뭐 다 등정한다라는 것 자체가 꿈이었는데 정상에 딱 섰을 때 찾아오는 허무함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꿈을 쫓는 인생들은 꿈에 다다랐을 때 뭔가 허망함을 느끼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꿈의 단계에서 비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 비전의 단계로 반드시 넘어가야 된다. 우리 잠언 29장 18절에 보면은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씀에서 보면은 묵시라는 단어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영어로다가 비전이라는 용어를 써요. 이 묵시가. 그러니까 묵시가 없으면, 다시 말하면 비전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하게 제멋대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비전이라는 것을 마음에 품고 사는 사람하고 그냥 개인의 욕망만을 쫓는 사람하고는 삶 자체가 달라진다는 거죠. 방자하게 행하는 삶과 규모 있게 질서 있게 행하는 삶은 어디에서 결정이 되느냐면은 저 비전, 묵시에서 결정이 된다. 잠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결국 공동체를 위한 이 비전이 없는 그런 그 삶,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공동체를 살리는 어떤 그러한 그 비전이 없다면 자기 멋대로 사는 그런 인생, 방자에 행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 인생의 분명한 목표 그리고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해요.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이 비전을 붙드는 그러한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살펴볼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이 인물이 바로 하나님의 비전을 소유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우리 성도로서 우리 배워야 할 그 교훈들을 좀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오늘 첫 번째 시간이기 때문에 조금 이 느헤미야의 역사적인 그런 그 배경들을 조금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스라엘은 사울이라고 하는 초대 왕이 이제 왕정 국가로서 첫 발을 내딛게 되는데 사울 다음에 다윗이 왕권을 붙잡게 되고 그리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왕위를 이어받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솔로몬 이후에 바로 르호보암, 그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나라가 둘로 쪼개지게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통일 왕국은 120년 동안만 유지됩니다. 120년 동안 사울과 다윗 그리고 솔로몬 때를 이제 지나가면서 통일 왕국을 누리게 되는데 이 기간이 이제 끝나고 난 뒤에 장장 거의 350년 넘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가 둘로 쪼개지게 돼요. 우리나라가 지금 분단 세월이 지금 거의 70년 가깝게 되는데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라고 하는 그러한 분단으로 해서 350년이라고 하는 기간을 보내게 됩니다. 결국 350년 동안 두 나라는 쪼개져서 지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장 먼저 멸망하는 것이 북쪽 이스라엘이고 그 다음에 남쪽 유다가 후에 이제 무너지게 됩니다. BC 722년에 아수르라고 하는 정말
아주 잔인한, 굉장히 잔인한 족속으로 알고 있는데, 저 아시리아, 우리 이제 세계사에서는 이제 아시리아라고도 나옵니다. 아수르라는 저 제국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그리고 나서 몇 년에 한 136년 정도 지나고 난 뒤에 남쪽 유다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그 제국에 의해서 또 멸망을 당해요. 각 나라가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각각 이제 망하게 됩니다. 분단이 됐으니 힘 자체가 그만큼 분산됐기 때문에 유약해지겠죠. 그리고 저 분단의 세월 동안 북쪽과 남쪽은 정말 피비린내 나는 정권 교체가 있어요. 정말 그 부드럽게 정권이 교체된 적이 없고,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쿠데타로다가 나라가 뒤집어집니다. 그런 세월들을 거치면서 결국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을 하게 되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북쪽과 남쪽 중에 북이스라엘을 정복했던 아수르라고 하는 이 제국은 혼혈 정책을 썼어요. 혼혈 정책.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을 막 그 지역으로 이제 이전을 시켜가지고 피를 섞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피가 섞이면 뭔가 이게 민족성인가요? 민족주의적인 어떤 그런 그 사상이나 이런 것들이 약화돼요. 그만큼 뭔가 힘을 흩어뜨리는 그런 그 정책들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혼혈 정책을 통해 가지고 북쪽 이스라엘은 나중에 그 유명한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그 유대인들로부터 멸시받는 그러한 그 혼혈인으로서 이제 유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은 아수르를 통해서 피가 섞인 그 사람들이 바로 사마리아인들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순수혈통이 아니다라고 해가지고 그들에 대해서 멸시하고 천대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가 길을 가다가 사마리아 지역은 그냥 관통해서 지나가지 않고 우회해서 지나가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들 정도로 사마리아 땅은 밟기도 싫어했던 지역입니다. 결국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의 정책에 의해서 북쪽은 그런 식으로다가 피가 섞이게 돼요. 그런데 남유다라고 하는 이 아래쪽 남쪽 유다는 바벨론의 정책이 혼혈 정책이 아니에요. 바벨론 같은 경우는 이 유다 백성들을 그 백성들의 어떤 그런 그 전통이나 이러한 것들을 잘 살려주고 그들의 피를 순수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그대로 보존시켜 줍니다. 그리고 바벨론으로 우수한 인재들을 빼가요. 우수한 인재들을 빼가고 고국 땅에는 병든 자라든지 노인들 그리고 똑똑하지 않은 사람들만 남겨놓고, 요즘 뭐 조선시대 때도 이 자기 같은 거 이런 기술자들 기능공들을 일본 사람들이 끌고 갔던 것처럼 바벨론도 인재들을 데리고 가서 자기들의 이 제국을 형성하고 발전시키는데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남유다 사람들 같은 경우는 바벨론으로 끌려가 가지고 그냥 막 노예 생활만 한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정말 기능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성공하고 출세할 수 있는 길이 열렸던 시대예요. 그래서 이 바벨론 시대 때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최고의 관직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세대가 바뀔 때까지도 계속해서 그 관직을 유지할 정도로다가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탁월한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 에스라 같은 경우도 바로 이 왕비의 자리까지 올라가요. 이방인으로서 왕후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는데, 근데 안타까운 것은 바벨론이라는 이 제국이 한 70년에서 이 정도 영광을 누리다가 이 바벨론도 페르시아에 의해서, 성경에서는 이제 바사라고 나오는데 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결국 바벨론에 끌려갔던 유대인들은 자동으로 페르시아의 치하 밑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페르시아의 제국 아래에서 또 생활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그 역사를 일으키시는데, 페르시아의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칙령을 내려서 바로 이 유대인들로 하여금 고국 땅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을 해요.
너희들이 만약에 여기 있고 싶으면 여기 있고 고국 땅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고 예배를 드리고 싶으면 돌아가도 좋다. 고레스 왕이 정말 대대적인 그러한 칙령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에 페르시아 이 바사에 있었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찬송하면서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돼요. 그게 바로 1차 귀환인데 그 1차 귀환이 바로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총독을 통해 가지고 1차로다가 귀환길에 오르게 됩니다. 이 당시에 42,360명 정도 되는 그 숫자가 1차로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이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불려지는 게 바로 이때에 스룹바벨을 통해 가지고 무너진 솔로몬 성전을 다시 재건을 하게 돼요. 근데 솔로몬의 영광만큼 못했기 때문에 노인들이 그 성전을 보면서 울었죠. 옛날 그 솔로몬의 영광과 비교해 보면은 너무나도 작았기 때문에 그 성전 재건을 하고도 굉장히 가슴을 쳤던 일들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1차 귀환 때 벌어졌던 일이에요. 그리고 다시 이제 2차로다가 좀 더 세월이 지난 뒤에 에스라가 한 2,000명 정도의 사람을 또 이끌고 또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1차, 2차로다가 오게 되는데 에스라는 이제 성전은 재건을 했으니까 와서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말씀을 주고 이제 도전을 주고 그들을 영적으로 깨우치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에스라 때에 바로 이 성벽 재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를 못하게 돼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이 재건이 되는 거예요. 결국 3차 귀환이 바로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귀환입니다. 바로 에스라가 이 2차로다가 귀환했던 이 시기가 아닥사스다 왕 7년의 그 시기에 귀환을 했거든요.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1절에 아닥사스다 왕 제20년이라고 그랬어요. 제20년. 그러면 13년 정도가 지난 뒤에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이끌고 고국 땅으로 지금 들어가는 그러한 이야기가 바로 이 느헤미야서라는 거예요. 느헤미야서. 아마 지금까지 제가 설명해 드린 거를 머릿속에 잘 집어넣었을 겁니다. 그죠? 다 담으셨죠? 다. 지금 느헤미야는 어떤 목적으로 지금 고국에 가고 있냐면은 성전 재건이 아니라 성전 주변을 둘러싼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돌아가는 게 바로 느헤미야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볼 이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도전을 받고 어떻게 이 거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는지를 같이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겁니다. 이 본문의 내용을 이제 보시면 먼저 느헤미야가 고향에 다녀온 하난이라고 하는 형제의 입술을 통해서 소식을 이제 듣게 되는데 가슴 아픈 소식을 듣게 됩니다. 2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느헤미야가 들은 소식입니다. 너무나도 가슴 아픈 소식을 하나님을 통해서 듣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이 느헤미야 1장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 중에 첫 번째가 하나님의 일은 관심을 갖는 일로부터 이제 시작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바로 1절과 4절인데 고레스 황제의 칙령으로 1차, 2차 포로 귀환을 통해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국으로 돌아갔는데 느헤미야는 고국으로 돌아가지 않은 거예요. 돌아가지 않고 그냥 페르시아에 그냥 아직 머물러 있었던 겁니다. 남아서 나름대로 이제 성공하고 안정된 삶을 누리고 있었던 것이 바로 느헤미야라는 겁니다. 근데 그랬던 느헤미야에게 하나님이 전달해 준 이 소식, 큰 환난을 당해서 유대 백성들이 고통 속에 있다라고 하는 소식, 이걸 듣고 너무나도 큰 슬픔에 느헤미야가 빠지게 됐다라는 겁니다. 4절에 보세요. 4절 보면은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여기 보면 앉아서라는 표현이 나오죠. 너무 기가 막힌 거죠. 그냥 주저앉은 거예요. 주저앉아서 너무 기가 막혀서 슬픔에 사로잡혀 있는 그 모습, 그리고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같은 동포들이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나니까 너무나도 이제 괴로운 거죠. 너무나도 괴롭고 가슴이 아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냉정하게 지금 느헤미야가 있는 장소는 한 1300km 정도 떨어져 있는 거리입니다. 고국 땅 예루살렘에서부터 느헤미야가 있는 이 페르시아까지는 거의 수상궁에, 그 바사의 이 수상궁 쪽에 있었기 때문에 1300km 정도 떨어져 있는 지명인데,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그리고 고국 땅에서 뭐 이렇게 지낸 것도 아니고 타향에서 그렇게 자라난 느헤미야가 자기 민족의 문제를 들었다고 해서 이렇게 며칠씩이나 그것도 울고 금식하면서 기도한다? 이게 자연스러운 반응일까요? 이거 자연스러운 반응 아닙니다. 의외로 이러한 소식을 들어도 아유 어떡하나, 한 번 정도 추임새 넣고 그냥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태반이에요. 그냥 저 멀리에서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 그렇게 가슴 아파하고 그렇게 며칠 몇 날 밤을 울면서 금식하며 기도한다? 이거는 사실 흔하지 않은 반응이에요. 남의 일 때문에 눈물 흘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드문 시대예요. 요즘에는 내 코가 석자라고 해서 내일 추스리기도 바쁜 게 우리들이에요. 근데 저 1000km가 넘게 떨어져 있는, 1300km나 떨어져 있는 저 예루살렘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일들 때문에 수일을 앉아서 울고 금식하며 기도한다? 이게 그렇게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다 자신의 슬픔과 아픔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자기 사업, 자기 가정일 때문에 눈물을 흘리지, 뭐 심지어 내 손톱 끝에 박힌 가시 때문에 울지, 남이 뭐 쓰러지고 넘어져도 그렇게 가슴 아파하고 그렇게 우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이걸 보면 결국 느헤미야의 마음이 저 이스라엘, 예루살렘과 한 몸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한 몸이라는 것. 느헤미야의 마음이, 모든 생각과 관심이 결국 이 예루살렘으로 그동안에 향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아무리 떨어져 있어도 머릿속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자로서 주의 성전에 돌아가 주님을 예배할 날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고 살았던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느헤미야가 만약에 그러한 생각을 평상시에 갖지 않았다면 이 소식을 듣고도 담담하게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관심을 계속 갖고 있는 것에 따라서 움직이게 돼 있는 거예요. 움직이도록. 느헤미야가 결국 자기가 갖고 있던 관심, 그 생각, 그것이 지금 들려왔을 때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의 온 정열을, 온 시간을 쏟아붓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는 게 뭐냐가 중요해요. 뭐 게임에 관심 많은 사람들은 게임으로 24시간 다 쓰는 거지.
우리의 삶의 관심이 뭐냐에 따라서 그 관심에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건강과 삶을 다 쏟아붓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시간은 내가 쏟는 관심과 함께 흘러가는 것이지 내가 쏟지 않는 관심 속에 내 시간이 흘러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무엇에 관심을 갖고 살아가느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게 뭐예요?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걸 먼저 주된 것으로 가지고 살아야만이 내 시간이 거기에 실려져서 흘러가는 것이지, 우리의 관심이 거기와 상관이 없게 되면 다 엉뚱한 곳에 내 시간을 헛되이 쏟아부을 수밖에 없다. 세월을 아끼라. 성령 충만을 받으면 세월을 아끼게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내가 함부로 쏟아붓던 시간들을 아껴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우리의 것들을 붓게 되는 겁니다. 바로 오늘 하나니라고 하는 동생의 그 정보,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가 보여주고 있는 이 반응들, 이게 바로 사명자의 참된 반응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회복이라는 것이 언제 일어나느냐, 진정한 부흥이 언제 일어나느냐, 바로 오늘 이 말씀 속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이 그 문제를 끌어안고 울며 금식하며 기도할 때 거기에 회복의 역사가 있고 거기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관심을 갖고 가슴 아파하면 바로 이 하나님의 소식을 듣고 성전 문이 회파되고 불타고 성벽이 무너져 내리고 백성들이 아파한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 땅을 치며 울고 금식하며 기도할 때 그게 결국 회복의 시작인 거예요. 그게 바로 부흥의 시작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느헤미야를 통해서 역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듣고도 무감각한 사람이 있고 듣고 반응하는 사람이 있어요. 느헤미야는 소식을 듣고 반응을 한 거예요. 우리의 삶은 수많은 정보들을 듣습니다. 근데 듣고 나서 반응은 다 천양지차로 달라요. 느헤미야도 바로 소식을 듣고 거기에 대해서 울며 금식하며 반응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번에 여러 가지를 겪으면서도 우리 성도님들이 자기 일처럼 가슴 아파하고 울며 기도하고 또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모습을 같이 봤어요. 건물로서의 낡음 때문이라기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마치 허물어지고 성문이 불탄 듯 그런 마음속에 안타까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라는 거죠. 그 엎드림 속에서 또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를 이루어 가고 있다라고 확신을 합니다. 진정한 성도는 무너진 모습을 볼 때 무너진 그 잔해 위에서 누가 무너뜨렸냐고 따지는 게 아니라 무너진 잔해 위에서 울며 금식하며 기도하는 게 진정한 성도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회복이 있고 거기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어려운 이 시기에 이 일들을 진행하고 있지만 그러한 울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가슴 아파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 소망이고 거기에 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덧입혀지게 될 때 정말 놀라운 기적을 우리가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를 우리가 끌어안고 우는 성도가 되시고 또 그 문제를 놓고 금식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기도의 자리로 지금 우리가 나아갔다. 소식을 듣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다라는 것이 이제 5절과 10절의 이야기인데 느헤미야는 기도의 습관이 있던 사람이에요. 느헤미야 전체 13장 중에 느헤미야가 기도했다라는 얘기가 한 10번 정도가 나오는데
기도가 무엇보다도 우선했던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그 엄청난 그 일들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 아무런 문제 없이 사는 그러한 것들보다는 오히려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자리로 나가게 되는 것, 그것이 어쩌면 우리에게 더 복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나태함과 어떤 그런 게으름 속에 빠질 수 있는 그 삶 속에서 문제라고 하는 것들이 주어짐으로 해서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러한 삶,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삶으로 또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결국 모든 문제는 기도의 자리로 부르심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 문제를 놓고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 1절에 보시면 기슬르월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기슬르월. 이게 태양력으로 따지면 11월과 12월을 말을 해요. 근데 느헤미야 2장 1절에 보시면 니산월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태양력으로 3월과 4월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이 소식을 들었을 때가 11월 달, 12월 달인데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허락을 받는 그 과정까지가 3월에서 4월이니까 거의 한 4개월 정도의 시간이 흐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느헤미야가 금식하며 기도한 기간이 거의 4개월 정도를 기도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전을 위해서,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의 비전, 무너진 그 하나님의 성벽을 재건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거룩한 비전을 품고 4개월 동안 기도를 드렸다. 단 한 달을 기도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에요. 그죠? 자기 소원, 자기 발등에 떨어진 문제를 놓고도 저렇게 작정 4개월 기도하는 것도 쉬운 게 아닙니다. 근데 이게 지금 자기 개인의 욕망이나 개인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의 가치와 유익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살리기 위해서 이 원대한 꿈을 가지고 4개월 동안 기도를 드렸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한다는 것은요, 이 공동체의 의식을 갖고 있지 않으면 힘든 거예요. 우리 교회가 제가 밴드에다가 뭐 기도의 제목들을 이제 올려드릴 때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공동체 의식이 있는 분들이에요. 근데 아무리 올려도 남의 일이야. 자기 일에만 관심을 갖고 자기 일에만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비전의 사람이 될 수 없어요. 비전의 사람. 아무리 간증을 들어보면 다 뭐 복받았다고 하는데 자기 복, 자기가 무언가를 기도해서 얻었다라는 그 간증만 한다면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 우리의 기도 속에는 공동체를 위한 기도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우리 한몸 공동체인 성도들의 아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소식을 들었을 때 그 공동체의 그 지체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이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고, 결국 이게 쉽지 않은 일이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임 받도록 기도한다.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결국 유대 백성들의 이 문제가 자신의 죄 때문이라고 고백을 했어요. 이 말은 이스라엘과 1300km 떨어져 있지만은 이들과 나는 달라라든지 뭐 분리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공동체 의식을 갖고 저들이 잘못해서 저렇게 무너졌고 저렇게 성문이 회파됐고 어려움을 겪는다라고 판단하지 않고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잘못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이 벌어졌다라고 자기 책임으로 돌려요. 자기 책임으로. 그게 바로 이 느헤미야가 보여주고 있는
훌륭한 점이에요. 훌륭한 점. 공동체 의식, 한 몸이라는 의식이 철저하게 잡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그런 생각입니다. 6절에 보시면 밤낮으로 하나님께 죄를 자복하는 그러한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마치 남일처럼 느낄 수도 있는데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했습니다.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결국 철저하게 자기의 죄라고 자기의 잘못이라고 인정하는 그런 고백이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참 이 느헤미야가 몸은 페르시아의 수상궁에 있지만 마음은 지금 예루살렘에 가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한 몸 공동체라는 거죠. 한 몸 공동체. 멀리 있어도 한 몸인 거야. 멀리 있어도. 그게 굉장히 중요한 가치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11절에 보면은 결국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어디로 나가냐면은 헌신의 자리로 나가요. 그냥 기도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헌신의 자리로 나가는데, 여기 기억해야 될 것은 느헤미야는 지금 출세 가도를 달리고 있던 사람이에요. 페르시아 제국 자체에서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었고 이방인으로서 바사의 수상궁에 들어가 있다라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그죠? 이미 높은 자리까지 다 올랐고 열심히 노력해서 이룬 성공이에요. 이게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라 피나는 노력을 통해서 느헤미야는 그 정상의 자리까지 지금 올라가 있는, 그래서 왕의 최측근 인사가 돼서 있었던 상황입니다. 지금 조국이 어려움에 처해 있든 말든, 예루살렘 성이 뭐 회파됐든 말든, 문짝이 뭐 탔든 말든, 그의 삶에서 보면 그냥 별로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미 떠나 있고 몸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대한민국 청소년들의 50%가 남북 통일을 원치 않는다고 그러죠.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잘 살고 있는데 그 많은 통일 비용 써가면서 왜 우리가 고생해야 되느냐. 한마디로 이 공동체 의식이 이제 결여된 거죠. 뭔가 그들과 우리가 하나라고 하는 생각이 점점 희미해지는 거예요. 점점. 근데 느헤미야 같은 경우는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나의 문제처럼 끌어안고 그리고 직접 몸을 던져서 헌신의 자리로 나가게 됩니다. 11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은 아닥사스다 왕을 말합니다.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그래서 술관원이 되게 됐다. 하나님께서 성벽 재건의 일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그 거룩한 비전을 품고 기도하는 느헤미야에게 역사를 지금 일으키신 거예요. 움직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고 그래? 너가 그런 비전이 있어? 그런 비전을 갖고 기도해?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결국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키시는데 그게 뭐냐면은 술관원이 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술관원. 잘 아시는 것처럼 당시의 왕들이 독살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최측근, 정말 믿음직스러운 사람을 이 술관원에 앉히게 되는데 왕의 총애를 받고 믿음이 가는 사람들만이 앉을 수 있는 자리예요. 근데 자기 민족도 아니고 이방인을 술관원을 맡겼다라고 한다면 이 느헤미야가 얼마나 신실한 사람으로 비춰졌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얼마나. 술관원이 돼서 결국 최측근으로 왕 곁에서 자문해주고 같이
국사를 논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까지 오르게 됐다는 것입니다. 결국 느헤미야의 기도가 이루어진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속에서 되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공동체의 유익을 위한 이 비전을 품은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기도할 때 비전을 놓고 기도하세요. 비전. 그 하나님의 의를 놓고 비전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 앞에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어요. 이야기 하나를 드리고 마칠게요. 그 소프트뱅크 창업자인 그 손정희 씨가 있습니다. 제1교포 3세인데 할아버지가 18세 때 밀항선 타고 일본에 건너가서 탄광에서 일을 하고 그렇게 해서 성장했기 때문에 굉장히 가난 속에서 살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의 이름이 일본 이름은 손마사요 씨인데 이분의 이야기를 보니까 참 파란만장하기도 하고 재미난 일들이 많습니다. 이분은 한국인이었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굉장히 받으면서 성장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춘기 때 한국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굉장히 열등감을 갖고 있었고 어떻게 해서든지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16살 때 과외 선생님이 선물을 하나 줬는데 사카모토 요마에 대한 소설을 손정희에게 선물로 줬어요. 이 사카모토 요마의 그 소설을 읽으면서 마음에 깊은 이제 감동을 받게 되는데 이 사카모토 요마가 누구냐면은 바로 19세기 때 일본의 무사 하급 계층의 사람입니다. 최하급 무사로 태어났던 사람인데 그 최하급 무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나라를 새롭게 세우겠다라고 하는 비전을 품어요. 이 사카모토 요마가. 그리고 그 비전을 품고 이제 메이지 유신을 일으키고 그리고 일본의 근대화를 주도하게 됩니다. 바로 이 사카모토 요마에 대한 그 이야기를 손정희가 읽으면서 자기를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자기가 너무 한심스럽다는 거예요. 이 사카모토 요마도 그렇게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면서 이 원대한 비전을 품고 그렇게 살아갔는데 자기는 지금 자기가 생각하고 있던 가난이라든지 열등감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시시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자기가 지금까지 세월을 허비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손정희는 한 번뿐인 인생 이렇게 대충 흘려보낼 수 없다라고 다짐을 하고 뭔가 좀 큰 일을 이루자, 뭔가 수많은 사람들을 돕고 또 자신의 인생을 불살을 만한 일에 몸을 한번 던져보자, 그런 마음을 품고서 이제 자기의 가족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 대의를 위한 어떤 그러한 그 값진 일을 해보겠다라고 다짐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의 좌우명이 뜻을 높게라고 그래요. 뜻을 높게. 뜻을 높게. 여러분들 결국 이분은요, 자기가 벌어들이는 수입을 가지고도 이번에도 여러분들 그 코로나 사태 때도 아베가 이만한 마스크 쓰고 막 난리칠 때 손정희가 몇 억 장 마스크 일본에 기증할 의사가 있다라고 하는데 일본 행정 자체가 이것 자체가 이루어지기까지가 1년이 걸린다는 등 어떤 이런 말들이 있어가지고 아베보다도 손정희가 더 낫다라고 막 일본에서도 다들 난리가 아니었거든요. 요 며칠 또 소프트뱅크에서 콜옵션이지 뭔지 때문에 말이 있긴 한데 어쨌거나 이 손정희라는 이 사람은 지금 우리가 볼 때 굉장히 좀 큰 뜻을 품고 일을 하는 걸 많이 봐요. 그 후쿠시마 원전이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에도 1,300억이라고 하는 돈을 또 기부를 했어요. 또 쓰나미가 몰려왔을 때는 2011년도부터 자기가 은퇴할 때까지 받는 그 보수를 다 장학금으로 다 기증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자기의 수입이든 어떤 이러한 어떤 매출액에서 일부를 떼어서 정말 어떤 좀 의미 있는 그 일에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대의를 위해서 어떤 그러한 계획들을 많이 하는 걸 보게 돼요.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멋진 비전을 품고 살아가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개인의 꿈과 욕망만을 쫓는 인생이 된다면 그것처럼 참 안타까운 게 없습니다. 느헤미야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공을 주시고 우리에게 어떠한 축복을 내려주실 때에 거기서 저와 여러분들은 비전을 발견하셔야 돼요. 비전을 찾아야 돼요. 그 비전을 찾고 비전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거룩한 부담을 갖고 그 부담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이 공동체를 끌어안고 공동체를 위해서 울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자로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비전의 사람이 되셔서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또 부흥케 하고 또 회복케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새로워지길 바랍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1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시고 주님 주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비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개인의 꿈과 욕망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쫓는 자, 하나님을 또한 바라보고 주님의 소망을 붙드는 자들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이 일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울며 금식하며 기도하는 자로서 세우는 자가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우리 이 시간 435장 우리 찬양하시면서 봉헌의 시간 갖겠습니다.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3절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드리신 예물 위해서 기도합니다. 복의 근원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꿈과 욕망을 쫓는 인생으로 머물지 않게 하시고 비전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때를 지나가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또한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피할 길을 허락하여 주시며 또 주님의 은혜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 모든 위기를 또 지혜롭게 넘어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부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저들의 삶 가운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부으시는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모든 복이 흘러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주의 나라와 의를 세우는 그러한 귀한 또 예물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보 참조해 주시고요. 우리 장로 피택 선거 결과 보고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교회 밴드를 이용해서 온라인 투표 그리고 현장에서 또 우리 투표가 진행이 됐는데 현재 전체 투표자 96명 그리고 투표 결과가 4분의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3분의 2 이상 득표를 하셨기 때문에 장로로서 피택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정식으로 임직 받기 전까지는 아직은 이제 장로 호칭은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면 안 되고요. 우리 안수 집사님으로서 아직까지는 우리가 호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교육을 이제 9월 20일부터 이제 받게 됩니다. 한 주가 좀 연기가 됐고요. 그래서 9월 20일부터 교육을 받게 되고 그리고 이제 장로고시를 통해서 이제 통과가 되면 이제 장로 임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훌륭하고 또 섬길 수 있는 또 많은 분들을 낮은 그런 그 마음으로 또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장로님 다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0일 성전 릴레이 기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10월 10일까지 진행이 되겠고요. 그리고 건축원금 현황입니다. 현재 9,295만 원이 작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월정 310만 5천 원이 작성이 됐고요. 현재 모금 현황은 4,390만 3천 원이 모금이 됐습니다. 건축원금으로 협력해 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건축 일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아름답고 또 아주 요긴한 그런 공간으로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이총각 집사님께서 뇌경색으로 길병원 집중치료실에서 치료를 받고 계시는데 우리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집사님 다시 쾌차하셔서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 우리 나종수 장로님도 뇌경색 초기 증상처럼 살짝 오셨지만 또 조심하지 않으면 또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나종수 장로님 건강 회복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이번 또 16일 날 MRI 결과가 나오시는데 우리 나종수 장로님도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함께 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찬양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함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다음 주 예배는 이 밴드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온라인 예배로 또 드릴지 아니면은 대면 예배로 우리가 함께 할지는 추후에 또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들 승리하시고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샬롬.